저는 이 에스겔서에 나타난 성전을 측량하시는 예수님의 이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 일신교회를 생각하면서 10년, 20년, 30년 이 미래를 생각할 때 실은 걱정이 많았거든요. 정말 이 일신교회가 10년, 20년, 30년 후가 어떻게 될까 참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고 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이제 이랬었는데 에스겔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염려할 게 없다, 걱정할 게 없다. 결국 교회는 우리 예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이제 확신을 이제 갖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를 생각하면 늘 염려하고 근심했던 사도 바울,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미래를 생각해 보면은 10년, 20년 또 30년 후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될 건가 마음에 남모르는 그 근심과 걱정이 있어서 실은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조급함과 초조함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을 측량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되고 넘어지고 또 미래가 불투명하고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과 이제 평안함이 오게 됐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드디어 하나님은 에스겔을 성전에 이르게 하십니다.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문벽을 측량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은혜로 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우리의 죄 많은 심령과 삶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존전 앞에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은 성전에는 내전과 외전이 있어요. 또 현관에서 외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문이 있고요. 또 외전에서 또 내전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문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절에도 그 문 통로의 너비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현관에서 외전으로 들어가는 또 외전에서 내전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마다 이제 문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해 들어가니까 4절에 보시면은 끝에 부분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문을 통해서 현관을 통해 외전으로 들어가고 외전에서 내전으로 들어가니까 지성소에 이르게 되죠. 결국 문을 통과해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야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엎드릴 때마다 은혜 주셔야 그래야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닥쳐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힘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오늘도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모든 문제를 덮어버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영전 목사님의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그러한 책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의 아버지는 그렇게 엄격한 신앙인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정 예배를 이제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또 어머니는 은혜자이셔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이셨든지 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졌고, 한 번은 부흥회를 가셨는데 돌아오셨는데 이렇게 손을 보니까 손이 시뻘겋더라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으셔가지고 손이 시뻘건데 그 손 가지고 자기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는데 자기가 온몸이 뜨거워지더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 은혜가 충만하셨던 어머니는 그렇게 매일 전도하며 이제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그렇게 그 은혜에 힘입어서 본인 자녀들 5남매가 다 주님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쓰실 만하니까 하나님이 날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도 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의 문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성전 이제 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 5절에 성전 벽을 측량하니까 두께가 6척인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에 이제 3면 동쪽, 북쪽, 남쪽에 이제 골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어요. 근데 그 골방이 어떻냐면은 각 층마다 이제 30개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제 90개가 이제 되는 것이죠. 층마다 30개의 이제 골방이 이제 있는데요. 전에 제가 섬겼던 여주의 중앙교회도 교회 이제 소위 북쪽, 그리고 교회 뒤편 쪽에 기도실이 이제 있었습니다. 기도실이 다 칸을 막아가지고 이제 기도실이 있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면서 그 기도의 그 골방이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그 기도의 골방, 그 골방이 이제 90개나 있어요. 층마다 30개씩 해가지고 90개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기 11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골방이 쫙 층마다 30개가 있는데 그 골방의 문이 다 빈터로 향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골방이 빈터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렇게 향하여져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미국의 덴버에 갔을 때 세계 중보기도 센터에서 봤던 그 이미지가 이제 떠올랐어요. 그 피터 와그너 박사가 세웠던 세계 중보기도 센터에 들렸던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 기도 센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꼭대기를 이제 올라갔었는데 꼭대기에 올라가 보니까 기도에 큰 방이 있어요. 근데 같이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가 다 끝났는데 참 놀랍게도 커튼이 이제 싹 올라가요. 커튼이 올라가는데 3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데 커튼이 올라가니까 그 덴버 시내가 다 보이잖아요. 싹 이렇게 커튼이 올라가니까 3면이 전부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커튼이 올라가고 드디어 유리를 통해서 세상이 보이는데요. 그 꼭대기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미국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중보기도 센터를 만들어 놨던 거죠. 커튼이 열리면서 그 지역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야, 참 너무나 황홀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교육관 꼭대기에서 이제 늘 여기 남대문 시장을 내려다 보면서 야, 여기에 3면을 유리로 통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남대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야, 이것도 참 멋진 거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이 성전의 저쪽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골방이 각 층마다 30개가 있는데 그 골방이 다 문이 빈터로 향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 문은 북쪽으로 향했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북쪽을 향해서 또 남쪽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는 이 골방의 이 모습을 이제 떠올리게 되면서 우리도 늘 이렇게 우리 일신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늘 두 눈을 불꽃과 같은 눈을 뜨시고 바라보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세상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습니다.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 은혜의 지성소에 깊이 들어간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사명이 뭘까?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세상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서쪽들 뒤에 건물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북쪽과 동쪽과 남쪽에는 각각 문이 있었는데요. 근데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서쪽들 뒤에는 건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이 건물 북쪽과 남쪽과 동쪽에는 문이 있지만 서쪽에는 문이 없어요. 결국 서쪽에 지성소가 있음을 이제 의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현관문을 통해서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외전을 통하고 내전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지성소로 향하는 문은 오직 하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데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 또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성전의 내벽을 보니까 오늘 16절에 보시면은 문 통로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 자로 가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면 문 통로 위와 내전고 외전의 사방벽도 다 그러한데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18절에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세요.
그룹과 종려나무, 다시 말하면 그룹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바로 천사가 분명 임재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종려나무를 새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18절에 보면은 거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근데 각 그룹에는 각 그룹에는 두 얼굴이 있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또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사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 의미할까 추측해 보건대 왕 대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곧 우리 예수님은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고 만유를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채울하신 우리 연약함까지 다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신다.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고통까지도 다 채울하시고 함께 공감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이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지, 내 아픔을 아시지, 내 눈물을 아시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보여주시고 드디어 성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성전 내벽의 문을 보니까 널판자로 둘러 있는데 거기에 두 그룹 천사가 있어요. 가운데 종려나무가 있고요. 근데 그 그룹의 모습이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어린 사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결국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까지도 다 채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이 에스겔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의 눈물을 다 안다, 아픔을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을 깨달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하시는 에스겔이 그 성전 안에 들어가 그 지성소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 나를 형편을 다 하시는데 아픔을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 뵈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내 눈물을 아신다. 내 아픔을 아신다. 이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21절과 22절 이후에 보시는 말씀은 제단이 있어요. 근데 그 제단이 22절에 보니까 나무 제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2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그 모퉁이와 옆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여호와 앞에 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계십니다.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보면 이제 금제단이 이제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본 이 성전의 제단은 금제단이 아니고 나무 제단인 것을 볼 수가 이제 있습니다. 금이 아니고 나무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멋있겠었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제단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금이 아니고요.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아닙니다. 왜 나무였을까? 금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전이요 소박합니까? 얼마나 이 나무의 제단으로 되어 있는 이 제단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이유는요, 실은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요, 그러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성소로 들어가서요, 그런데 그 제단을 보니까 금제단이 아니에요. 나무제단입니다. 그 제단을 바라보는 순간 연약한 우리를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에스겔이 얼마나 소망 가운데 충만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성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뭐 세상의 기업처럼 화려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연약한 그대로 사용하시고 부족한 그대로 사용하시고 세상이 봤을 때는 금제단이 아니고 나무제단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 연약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는 주관자가 되셔서 결국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매일 넘어지잖아요. 또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20년 후, 30년 후 이 교회는 어떻게 될 건가? 자꾸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교회 세우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연약해도 교회는 내가 붙들고 있다. 교회는 내가 세우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나무제단, 금제단이 아닌 이 나무제단, 그것이 바로 우리 힘을, 교회의 힘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교회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찬송가 210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210장입니다.